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크고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쁘고 행복한 귀한 안식일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 영원한 법칙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지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네, 오늘 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돌아오는 안식일에는 우리 시조 작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시고자 원하시는 분들, 선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명단과 이름을 적어서 내시고 또 그분들에게 좋은 씨를 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사랑을 받는 사람, 또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는 분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내 남편으로부터, 내 아내로부터, 내 자녀로부터, 우리의 교우들로부터, 또 국가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배우자로부터, 여러분의 자녀들로부터 정말 지극한 사랑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나? 오늘 우리 이영미 집사님이 찬미가주 했는데 저는 찬미가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588장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사랑 없는 곳에 무엇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찬미가는 한국 사람이 지은 것은 아니지만 어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잘 설명해 놓고 있는지. 이 땅 위에 사랑 없어 쓸쓸하기 한없네. 어디 가나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이라. 악을 성케 만들고 모든 소망 채우는 사랑 얻기 위하여 우리 오래 참았네. 모든 사람 범민함은 사랑 없는 영혼이 간절하게 손을 펴서 사랑 호소하도다. 환난 고통 속에서 위로받기 원하나 사랑 없는 까닭에 모두 실망하도다. 3절에 목이 말라 애타면서 사랑 호소하도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사랑 호소하도다. 저를 호소 들릴 때에 어찌 무심하리요.
저들 앞에 나가서 주의 사랑 전하세요. 이 물을 좀 잘못 마신 것 같습니다. 1절 한번 불러볼까요? 588장. 됐어요. 자, 우리 한번 1절 하고 3절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사랑 없어 쓸쓸하기 한없네. 어디 가나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이라. 악을 손게 만들고 모든 소망 채우는 사랑 얻기 위하여 우리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우리 오래 참았네. 3절. 먹이 말라 애타면서 사랑 오소 하도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사랑호소 하도다. 저들 호소 들릴 때 어찌 무심하리요. 저들 앞에 나가 주의 사랑 전하세. 주의 사랑 전하세. 주의 사랑 전하세. 저들 앞에 나가 주의 사랑 전하세. 여러분, 이렇게 사랑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정말로 절망적이고 고통스럽고 아픔이요 눈물이요 한숨입니다. 그러기에 여기 맨 마지막 찬미가 3절 말미에 주의 사랑을 저들 앞에 나가서 전하세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면 그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741장 찬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41장에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참 기쁘네. 근심 걱정 물러가니 참 기쁘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을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치니 참 기쁘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유쾌하게 뛰노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 한 짐이 다 없겠네. 우리들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주의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쇠함없이 우리 둘러를 비치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예, 제가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반주작 또 들어갔어요? 예.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비춰주었을 때에 이와 같은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741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참 기쁘네. 근심 걱정 물러가니 참 기쁘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치니 참 기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여러분, 사랑이 있을 때와 사랑이 없을 때 차이점을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찬미를 가지고 따져보셨습니까? 살펴보셨습니까? 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늘과 땅이 먼 것 같이 그렇게 엄청난 차이를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함께 주님의 사랑을 다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큰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 종로의 계단에는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부음성이 드러나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부음성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에 우리 다 함께 한번 우리 외워볼까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너희 과실을 용서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천대까지 어떻게 하신다?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호를 말씀하시고 그의 품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당신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 보면 말로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종은 울리지 않으면 그 이상 종이 아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주님은 이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어떻게 실천하셨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런 귀한 말씀이 나타나 있는데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래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놀라운 궁전을 버리시고 하늘 임금을 다 포기하시며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오시되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매우 평범한 평인 가운데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두루다니면서 선을 행하셨습니다. 사탄에게 눌린 자들을 구출하시고 병자를 고쳐내셨습니다. 우리 종로의 계단에는 그분의 한 행동 한 행동마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드러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사랑이 가득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셨을까? 그것은 바로 부드럽고 무한한 동정심을 나타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 남자분들을 보면 나이 잡순 어른들 보면 얼마나 군대 정신이 충실한지 사변 때 군대 다녀오시고 군대에서 열중시어 차를 타면서 얼마나 그래가지고 흥기가 바짝 들어가지 말고 집에서도 군인인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와, 하사관 출신이신데 자기가 무슨 장군인처럼 이러고 그래 부인이 무슨 얘기를 하면 얼마나 그냥 무뚝뚝하게 말하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은 분이셨으면 어떡할 뻔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부드러우시고 동정이 깊으신 분이셨습니다. 감사합니까? 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품성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도 부드러워요. 남자들이라 하더라도 부드러워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한 손은 하나님을 잡으시고 한 손은 우리 죄인들의 손을 잡으시고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마태복음 7장 46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죄로 인해서 처절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는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버림을 받았습니까? 나 죄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받을 형벌을 그분이 받으셨습니다. 내가 받을 저주를 그분이 받으셨습니다. 그 무게는 참으로 크고 참으로 깊고 참으로 아주 너저분하고 참으로 죄가 더러워서 주님이 그 죄의 10년을 바라보았을 때 너무도 탁하고 너무도 검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짐을 지시고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이 세상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사람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은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기 말씀처럼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은 사랑을 마음속에 잘 품음으로 귀한 축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말씀이 그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의 효과는 얼마나 미칠까? 우리가 가끔씩 음식을 사 먹거나 혹은 좋은 약을 산다거나 건강보조식품을 사 먹을 때 이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성인병에도 좋고요. 암, 당뇨 이런 거 다 이거 고치는 그런 식품입니다. 그게 미역이 그렇대요. 미역귀가.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이것들이 인터넷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효과를 갖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효과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효과가 무엇일까? 무엇일까? 여러분 재림신도의 가정 19쪽에는 화평과 빛과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예요?
화평과 빛과 무엇이라?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는 곳에는 그곳이 어디이든 화평과 빛과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마음에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품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 보신다면 나도 모르게 화평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흑암 속에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무슨 먹구름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먹구름 너머에도 찬란히 빛나는 태양이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품어본다면 우리에게 빛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은 우리에게 가는 길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현명한 곳인지 알려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즐거움이 이르러 올 것이다.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즐거움이 없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짜증스럽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통장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출될 돈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세상 염려하지 마세요. 뭘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을 때 우리 속에 즐거움이 이루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리해서 무엇을 얻기를 바랍니까? 여러분, 즐거움과 또 빛과 화평을 얻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또 품는다면 이 사랑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 교회 증언 4권 223쪽에서는 그것이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켜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그 품은 사랑 속에 산다면 충동이 억제되고 격정이 통제되고 적의가 진압되고 애정은 향상되고 고상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약품입니까? 약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 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놀라운 것입니까? 그래서요, 저 박명호파에 있는 박아무개가 사랑은 치료하는 광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 그이가 어디에서 그런 좋은 얘기를 했는가? 다른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신에 있는 말 갖고 지 말인처럼 폼 잡고 있는데 그건 다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는데 이것도 모르고 그냥 막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해외 우리가 여행을 우리 박창호 장로님 고생하시면서 구경 잘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좋은 게 많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의 여행하는 특징이 뭡니까? 빨리 와, 빨리 봐. 사진 찍어 됐어, 또 가자. 또 다른 데 가서 야 사진 찍어, 얼른 또 가자. 갔다 와 보면요, 뭐 본 것 같아요? 텔레비 화면 본 것 같아. 그리고 여행을 즐기지를 못했어. 근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성경 말씀, 예언신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바라보고 마음에 잘 간직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데 마치 해외여행 한국 사람 하듯이 그렇게 되면 그건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보고 온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 사람들이 좀 이상한 사람이 요즘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아주 천천히 들여다봐요. 이렇게 보고 내려다보고 아래를 보고 옆에서 보고 이렇게 보고 만져도 보고 만지라 그러면 만져봐요. 다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바라보고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아름다운 품성을 꼴지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와이프인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많은 일을 너희가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뭐라고요? 많은 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 많은 사랑할 것에 하는 것에 대하여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많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더라도 어떻게 하라?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걸레질을 한다 하더라도, 물을 떠온다 하더라도, 우리 식구들 위해서 뭘 한다 하더라도 기분 나쁘게 틱틱거리면서 하면요, 물 마시는 사람, 밥 먹는 사람 되게 기분 나빠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랑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기가 살고 너무도 기쁘고 너무도 함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교회 증언 2권 135쪽입니다. 페이지까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양의 일을 했나 보다. 얼마나 많은 사랑을 행했는가에 대하여 더 중요시 여기신다. 네. 여러분,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사랑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런데 이러한 사랑을 품고 이러한 사랑 속에 살면 우리의 분위기는 어떻게 변할까? 우리의 분위기는 어떻게 변할까? 사랑의 향기로운 분위기로 변화될 것이다. 여러분, 어쩌다가 아주 고급스럽고 아주 좋은 향수를 맡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야, 향기 좋네. 천연 향수를 맡으면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좋아요. 그런데 더 좋은 향수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분위기가 사랑의 향기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할까? how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how, 사랑이 좋은데 how, 어떻게 하나? 어떻게 사랑을 하나? 여러분, 사랑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에로스 사랑이 아니고 필레의 사랑이 아닌 바로 아가페의 사랑인데, 사랑의 원칙으로 채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허순정 집사님 뭐라고? 사랑의 원칙으로 뭐하라? 채워라. 여러분, 사랑을 무분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는 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원칙이 있는 겁니다. 법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법칙 없는 것을 그냥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항상 하늘에는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원칙일까? 그것은 십계명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품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어떻게 내 몸같이 사랑하려고 하는 뭘 갖고 있으라는 겁니까? 이와 같은 원칙 하에서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칙이 없는 사람은요, 무원칙하게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룩하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주여, 저는 연약하여 결코 이 사랑 못합니다. 그러니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죄를 졌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아무리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도와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뭐 하시겠다? 찾을 것이요, 두드린 자에게 열리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접입니다. 여러분, 이런 대접을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대접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싸늘한 분이 아니십니다. 냉정한 분이 아니십니다. 냉담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요구에 대해서 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요구를 듣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신앙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도와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다는 우리 주님을 여러분, 우리는 얼마 동안 세워놓아서 되겠습니까? 그런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두 번째, 이 사랑은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무엇으로 관계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내와 남편 사이에 무엇으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사랑입니다. 예, 부모 자식 간에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과 저 사이에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그것도 사랑입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가 다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깨어지면 심각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우리 예언의 신의 말씀 여러 곳에서 재림 신도의 가정, 교회에 보내는 권면, 사도행적, 이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연약한 나무이다. 뭐라고요? 연약한 나무예요. 근데 이 연약한 나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거름을 주고 또 물을 주고, 벌레가 오면 잡아주고 가지는 쳐주고 말이죠.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조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다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 사랑의 관계를 조심히 다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지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 바로 사랑의 관계라는 사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나의 이웃의 사랑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조심스럽게 다루라.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신 것이 있는데 사단이 대형물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형물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대형물을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뭔가? 이자가 붙었어요. 그 다음에 기자가 붙었습니다. 그 마지막에 뭡니까? 심자가 붙었어. 이씨야. 이 기심이 뭐예요? 사랑의 대용물. 여러분,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죄를 짓는 사람들의 그 중심을 딱 보면 뭐가 있습니까? 이기심 덩어리입니다. 이기심 덩어리면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죄가 어디서 출발합니까? 이기심입니다. 그래서 이기심이 자라서 뭐가 되었습니까? 죄가 되었습니다. 죄가 잉태해서 뭐가 되었습니까? 사망이 온 것이 아닙니까? 마귀도 이기심 때문에 그 아름다운 천사가 마귀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 대용물이 뭐다? 마귀가 주는 그 대용물이 뭐다? 이기심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기심을 몰아내나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이기심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자라게 할까?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관심이 있어요? 중요한 얘기입니까? 중요한 얘기.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모실 때 저절로 우리 속에 사랑이 솟아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내가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경향은 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난다 말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기울어진 데로 가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울어졌어. 내가 이렇게 기울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울어졌어. 그러면은 아침에 딱 일어나서 눈 딱 떴어. 그럼 어디로 갈까? 기울어진 데로 갈까요? 안 기울어진 데로 갈까요? 안 기울어진 데로 가요? 기울어진 데로 가지요. 기울어진 데로. 그러니 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똑바로 펴줘. 그러면 어디를 향해 갈 수 있을까요? 바른 길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을 먹듯이 매일같이 그분을 우리 속에 모셔서 내 자아를 죽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참된 사랑이 저절로 흘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감정 충동이 제어되고
성화된 삶이 일어나고, 느낌이 아니라 심령과 영혼과 품성 전체가 변화되게 될 것이다. 자아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될 것이다. 서신 1898년 97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우리 속에 모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까?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다음에 또 중요한 사실은 뭔가? 바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좀 대접하면 사셔야 됩니까, 남을? 그렇습니까? 대접 좀 하면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색하면 결코 사랑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어떻게 하라?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나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까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어떻게 하자?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크게 대접하셨습니까? 큰 대접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황금률입니다. 기도도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고 계시다고?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대접을 받았다면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복된 결과로 열매가 나타날 것이다. 복된 결과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교회 증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성도들이여 멋지게 양보하시라. 뭐라고요? 양보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멋지게 양보한 사람 누구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었죠. 롯이, 아저씨, 삼촌, 제가 생각해 볼 때 저쪽에 강가에 있는 그 땅은 참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가 보니까 이쪽 주세요 그랬어요.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겠다 했거든. 그래서 주워서 갔더니 그가 탐욕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어려운 삶을 그가 살게 됐죠. 여러분, 우리가 멋지게 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는 이렇게 양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맨 마지막에 여러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랑은 말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사랑은 행동으로 존재한다. 자, 여기에 대하여 교회 증언 2권 135쪽, 136쪽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행동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며 모든 행동은 사랑을 증가시키며 강화하고 확장한다. 논쟁과 권위가 무력할 때 사랑은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사랑은 이익이나 보상을 위하여서 일하지 않으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랑의 활동마다 그 확실한 결과로서 큰 유익이 따르도록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뭘 정하셨다고요? 이렇게 사랑을 활동할 때 큰 유익이 있도록 하나님이 뭐 해두셨다? 정해 두셨다.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의 원칙이요? 사랑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말로서 하는 사랑은 이제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종이라 하더라도 매 달아놓으면 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종은 뭐 해줘야 되는 겁니까? 쳐야 소리가 나듯이 우리도 사랑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하겠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도 사랑을 많이 해야 할 사람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되겠고
또 여러분들도 또 무엇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사랑하도록 제가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서로 사랑하여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말씀으로 적용하며 살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품성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여러분 한 주 동안 깊이 찾아보시고 살펴보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수만 분의 1의 작은 부분밖에 말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예언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귀한 축복들을 여러분 다 함께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나 가족들에게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